네, 지난 시간에 수넴 여인의 집에 엘리사가 잘 대접받은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고, 그에게 없는 아들을 엘리사가 위해서 축복한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내용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 18절부터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 아이가 저기 자라매 하루는 곡식 빼는 자에게 나가서 그 아비에게 이르렀더니 그 아비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 아비가 사환에게 명하여 그 어미에게로 데려가라 하네. 곧 어미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미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그 어미가 올라가서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의 침사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서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컨대 한 사환과 한 나귀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그 남편이 가로되 주 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오늘 내가 얼마나 어찌하여 저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뇨. 여인이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모라 앞으로 나아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의 달려가기를 천천하게 하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저를 보고 자기 사환에게 지시하되 이르되 저가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저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말을 하는지라 게하시어 주시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가만두라.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여인이 가로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머리를 놓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 너는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아이의 어미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쫓아다니라. 게하시가 그의 앞에서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는 모양도 없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만나 가로되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일어나서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서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가로되 내 아들을 취하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자고 아들을 안고 나아가니라. 아멘. 예, 오늘 이 수넴 여인, 이 기부인의 가정에 불행이 갑자기 들이닥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귀하게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얼마나 늙은 남편과 함께 얼마나 금지옥역으로 길렀겠어요. 애지중지하면서 자기 전 재산을 줘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귀한 아들로 길렀을 텐데 이제 이 아들을 주신 것이 감사한데 이 아들이 자라서 대략 한 5살 정도로 추정이 돼요. 그런 나이에 밭에 아버지가 계신 밭에 쫓아나갔다가 아마도 일사병이 아니었을까. 이 팔레스타인은 굉장히 뜨거운 지역이니까 일사병으로 이 아이가 쓰러져서 죽게 되는 이런 엄청난 불행한 일이 이 가정에 닥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이런 불행이 너무나 하나님이 주신 아이인데 이런 불행이 이 가정에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 가정에 이런 불행을 주셨을까요? 혹시라도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그런지 아니면 아이가 죄를 범했는지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들의 죄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으로는 생각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런 어려운 일을, 이런 슬픈 일을 이 가정에 허락을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지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 가정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 믿음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시련을 통해서 훈련을 하시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무엇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의 고백이죠.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에서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던 것들을 연단이 온 후에야 그것에 대해서 이제까지 갖고 있던 것, 주셨던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깨닫게 되잖아요. 우리의 불평이 멈춰지잖아요. 이 여인도 그러한 것을 경험했을 줄 믿습니다. 예, 이 아이가 5살, 6살 이렇게 조그만 때 죽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어려서 죽는 거는 차라리 그냥 안 나왔으면, 길러보지 않았으면 차라리 날 뻔했다 싶을 정도 아니겠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유산해도 슬픈데 지금 어느 정도 자란 아이를 이렇게 키우다가 잃어버리는 건 어떻겠어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건 사고들 중에서도 참 굉장히 쇼크였던 게 어린이집 아이들이 무슨 뭐 수련회인지 뭐 이런 거 갔다가 선생님들이 다른 방에 아이들을 자는 방을 잠궈놓고 자기들끼리 술 먹고 있다가 방에서 불나가지고 그 아이들이 다 타 죽은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 제목이 뭐였죠? 그것 때문에 거기서 이제 잊혀지지 않는 게 얼마나 그 가슴이 아플지 그 당사자 부모가 그 상황이 되지 않아 보면 모르겠죠. 그런데 그 부모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다고. 그래서 실제로 이민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나라를 떠나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원망스럽고 불행하게 느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좀 느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린아이도 잃으면 슬프지만 어린아이뿐 아니라 우리 인생은 언제든 한 번은 죽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영원히 물론 오래도록 80세, 90세, 100세, 120세까지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 교회도 대부분 이렇게 장수하고 계셔서 감사한데 그러나 어려서 죽든 늙어서 죽든 언젠가 한 번은 반드시 죽죠.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사람을 본 적 있어요? 춘별이? 들어본 적 있어요? 뉴스나 역사에서? 그런 일은 없단 말이에요. 왜 사람은 한 번은 죽을까요, 다니엘? 왜 죽죠? 영원히 살면 좋은데? 왜 죽을까요? 네요. 어려운, 너무 철학적인 질문이었어요? 네. 하나님이 정하신 거잖아요. 왜요? 우리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영원히 살 수도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 맨 처음 사람을 지으실 때는 그 수완을 정하지 않으셨었는데 완전한 존재였는데 어떻게 해서 죽게 됐나요? 응?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죽음을 명령하신 거죠. 뭐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언제든 어려서 죽든 젊어서 죽든 오래 살다 늙어서 죽든 간에 반드시 한 번은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 거죠. 예. 그런데 이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반드시 인생은 한 번 죽게 돼 있어요. 안 죽고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죄로 인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한 번 죽지만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그 죽은 이후에 우리에게
심판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심판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영생으로 들어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우리 삶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정경수 집사님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시겠죠. 그죠? 네. 근데 그 죽음보다도 이제까지 살았던 삶과 죽음과 그 죽음 이후의 삶과 이런 걸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되세요? 죽기 전인가요? 죽은 후인가요?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기 전이 더 중요할까요? 그럼 죽은 이후에는 아무것도 아닌가요? 죽은 후가 더 중요해요. 죽기 전에 삶을 잘 살면 죽은 이후의 삶이 복된 거죠. 예,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반드시 한 번은 죽지만 더 중요한 거는 살고 죽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 죽은 이후에 영생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인 거예요. 죄를 짓지 말아야 돼. 예, 하나님의 심판을 지나가야 된다는 말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이 있어요. 그죠? 예. 우리가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모든 산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되니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이게 뭐예요? 잔치집에서 즐거운 잔치집에 가면 마음이 즐겁고 그렇지만 초상집 가면 얼마나 슬퍼요. 아유 어떡하다 죽었어. 아유 이런 말이 나오고 또는 오래 장수한 분은 또 그 장수한 삶을 자손들이 돌아보면서 또 그분의 삶을 기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뭘 생각해요? 아 나도 죽을 수 있구나. 그럼 언젠가 나도 나의 죽음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잘 준비하는 것인가? 그래서 그걸 요즘 뭐 웰다닝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죽음에 대해서 열심히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오히려 너한테 복되다. 이렇게 솔로몬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건 우리의 죽음은 슬픈 일이지만 이 죽음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과정 문인 거예요. 우리가 밖에서 집 안으로 들어가려면 문을 열고 들어가야지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벽을 그냥 깨고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죠? 문이라는 이 통과하는 통로가 통과 과정이 있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 과정에 이 죽음과 심판이라는 이 문이 우리에게 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꼭 한번 있을 일이 우리에게 다 모든 사람에게 다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심판을 잘 준비해야지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 믿음이 있죠. 예, 그러니까 죽음이 더 이상 두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계시록 14장 13절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14장 13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소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짧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 이 고단한 삶을 이제 그치고 복된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이 복된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 안에 사는 사람들이 주 안에 사는 사람들의 죽음은 그 다음 영생으로 가는 복된 통로인 거예요. 그러면 주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의 죽음은 멸망인 거죠.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복된 자들입니까? 멸망받을 자들입니까? 복된 자들이죠. 예. 우리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면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영혼까지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죠?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아플 때에도 가난할 때에도 굶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저 천국으로 반드시 이끌어 주실 거야 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언제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이 여인이요, 아들이 죽었는데 하는 행동을 한번 보세요. 21절, 22절 보면요. 예, 아기가 죽었어요. 그런데 아기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그 자기가 만들어드린 엘리사의 방으로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방에 뭐가 있었냐면 침상이 있고요. 식탁이 있고요. 그러니까 책상이 있고요. 의자가 있고 촛대가 있다고 그랬었죠. 그 방에다 갖다 놓고 아이를 거기다 올려둬요. 올려두고서는 장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냐면 남편에게 말을 해서 나귀를 타고 엘리사 선지자에게로 달려가는 거예요. 보통의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그 시대에 이 사람이 죽으면 바로 그 순간부터 장례 절차가 시작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장례를 생각하지 않고 장례는 이제 곡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것을 애써 참으면서 지금 이런 어떠한 감정도 나타내지 않고 엘리사 선지자에게로 달려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듯이 이제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내 아들도 살려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시급하게 달려간 거죠. 모든 일을 다 제껴놓고, 그리고 마치 죽은 것이 아니라 아기가 잠을 자는 것 같이 그렇게 지금 이 아이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자에게 믿음이 있다고 봐야 돼요? 믿음이 없다고 봐야 돼요? 믿음이 있는 거죠. 아주 큰 믿음이 있는 거죠. 예, 부활이라는 이 헬라어 말이 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또 일어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일어난다는 거는 죽었다가 한번 다시 더 산다는 얘기죠. 또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단어를 상기할 수 있냐면 7.8기, 오뚜기 이런 것과 같이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 그거를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영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다시 또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부활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 우리도 부활을 할까요? 아멘. 할머니가 대신 대답했네요. 우리도 부활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죠? 네, 우리도 반드시 죽음을 경험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부활의 사건이 일어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19절. 육장이 15장 17절로 19절. 전서. 281년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주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강한 희생생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그 부활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 가운데서, 죽음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으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 또다시 부활이 있다는 얘기예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불쌍하대요. 그죠? 그러니까 부활은 반드시 있다는 얘기죠. 예. 지금 이제 길을 가다가 이제 게하시를 만났어요. 먼저 게하시를 만난 거예요. 게하시가 힌트를 줘서 자기의 그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을 고해가지고 엘리사가 게하시의 말을 듣고 이렇게 축복함으로 아들을 얻었잖아요. 아주 중요한, 말하자면 중매자나 마찬가지인 게하시인데, 게하시가 마중을 나와서 엘리사의 말대로 네가 평안하냐,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그리고 묻는데도 그냥 간단하게 평안해요. 그리고 후딱 가버리는 거예요. 엘리사에게로 급하게 가서 엘리사에게 다리를 붙잡고 이제 매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게하시가 말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은근 내가 중요한 중개자인데 나를 이렇게 그냥 대충 여기고 나를 지나쳐서 지금 엘리사에게 매달리는 게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말려요.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당황스러울 정도로 지금 엘리사에게 매달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지금 문제가 시급한 문제인 거예요. 아주 그냥 초를 다투는 문제를 지금 갖고 왔고, 그리고 이 문제는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다. 오직 엘리사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여자는 급하게 엘리사에게로 쫓아온 거죠. 우리가 사람이 대부분 위기나 어려움을 만나면 막 우선 그냥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막 전화통을 붙잡고 있는다든지 사람을 찾아간다든지 그러기가 쉬워요. 그러면 어떻게든 그런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데, 이 사람이 위기를 만나면 귀가 얇아진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당황해서 그냥 갑자기 모든 사람의 말을 막 그냥 다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더 사기꾼에게 잘 걸린다고 해요. 어려운데 2중 3중으로 또 사기를 당해서 더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쓰다가 사이비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예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이러한 위기를 만날 때일수록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에게 토라하는 것보다, 물론 그러한 방법으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물론 역사하시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아뢰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렵게 복잡하게 얽힌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풀게 해주시고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시는 많은 간증들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결국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간구하지 않아도 알고 계시죠. 우리의 문제가 뭔지, 필요가 뭔지. 그래서 보편적인 모든 것들은 대부분 보면 하나님이 아시네, 이렇게 감탄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셔서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나 때로는, 대부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기다리세요. 그래서 구할 때까지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우리가 구할 때에 그 응답을 뚝 떨어뜨려 주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때로는 한 번 구해갖고는 안 될 때도 많아요. 여러 번 오래도록 하나님 앞에 구해서 얻는 기도의 제목들도 응답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셨을 때 한 소경이 막 소리를 질렀어요. 사람들이 막 예수님 주변에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막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께 나를 고쳐달라고, 나를 구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리고는 어떤 곳이냐면 여리고가 어떤 곳인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소경의 말을 무시하셨어요. 무시하고서 안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래가지고 막 끌고 나가고 막 실갱이를 하고 그러는데도 이 소경이 막 그냥 죽기 살기로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막 거절하고 쫓아내면은 자존심 상해서도, 그리고 앞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밀쳐내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나사렛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매달리니까 이 예수님께서 그
간절히 구하는 그 소경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고쳐주신단 말이죠.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비유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재판관에 대해서 비유해 주시면서 하도 그냥 귀찮게 여인이 와서 계속해서 탄원을 하고 애를 쓰니까 너무너무 귀찮아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들어주죠. 그러한 얘기를 예수님이 왜 하셨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될 사건들이 있을 때, 문제들이 있을 때, 위기가 왔을 때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응답이 없다. 영어에 no pray, no answer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상의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 누구한테 나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괴로움이 왔어요. 고민이 왔어요. 왜 이런 거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 안에 교회에 자주 못 오시더라도 골방과 같이 기도의 방을 만드셔서, 기도의 장소를 만드셔서, 때로는 그럴 장소가 마땅치 않다면 방석 하나 딱 놓고 이 자리는 내가 기도하는 자리 이렇게 해놓고서 항시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그러한 습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 사람의 이런 자녀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데 당신의 아들을, 독생자 외아들을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구원하신 우리 인류를 하나님이 중간에 포기하시겠어요?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온 인생이 구원 얻기를 하나님은 아주 소망하시고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중도 포기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단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 두고 보시지 않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예,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끝까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고 육체가 연약할 때에든 강할 때에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확고한 믿음으로 믿음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을 읽어드릴게요.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이렇게 그 부분만 읽으면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때까지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신 거예요. 모든 인류를 다 구원 얻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보면은요, 게하시에게 이제 명령을 내려요. 지금 시급하잖아요. 여자가 수냄 여인이 막 내가 언제 그 아이를 구했습니까? 속이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억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만큼 이 여인에게 고통스러운 절규인 거예요. 이런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구약의 저기 사무엘서에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성전 문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 절규하는 그 단어가 이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막 고통을 호소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보니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허리에 끈을 묶고 허리를 묶고 빨리 달려가라. 그 무슨 의미예요? 시급하게 빨리 지체하지 말고 사람들하고 인사도 하지 말고, 아니 예의 없이 인사도 하지 말라고요?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여러분, 사람을 구하러 삐우삐우하고 119 구급차가, 지금 소방차가 달려가요. 그럼 가다가 소방관이 잠깐만, 우리 친척 아저씨 있어. 아유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이러고 중간에 인사합니까? 그런 일 없죠. 지금 사람을 불구덩이 속에서 구하러 가는 소방차가 옆도 뒤도 돌아볼 겨를이 없는 것과 같이 지금 중요하고 긴급한 일을 해결하러 가기 때문에 누구와도 눈도 마주치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게하시를 보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이게 또 비슷한 게 어디 나오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허리를 묶고 지팡이를 들고 그렇게 하고 유월절 음식을 먹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를 다룰 때에 이 백성들이 이러한 행동을 합니다. 예, 우리는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 성장하게 하시는데, 이 교회가 만약에 배로 상징을 한다면, 표현을 한다면 우리 배는 어떤 성격의 배일까요? 유람선일까요? 구명선일까요? 구명선에 가깝겠죠. 그죠? 예.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는 나그네의 삶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 성도의 삶은 여행자의 삶일까요? 하발꾼의 삶일까요? 하발꾼이 뭔지 아세요? 편지를 갖다 주는. 그렇죠. 편지를 갖다 주는 사람.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 그죠? 어떤 거에 속할까요? 하발꾼에 가깝죠. 그죠? 우린 여행객이 아닌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관람 잘하고 와라, 그리고 우리에게 이 땅에 생명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는 하발꾼으로서, 전달자로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삶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언제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살아야 돼요. 이 지금 아이가 그래서 이 아이에게 게하시를 보내는데 게하시가 실패해요. 엘리사 선지자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잘 안 됐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쫓아가서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코와 입과 다 얼굴을 맞을 대하고 그 아이에 엎드립니다. 한 번 한 게 아니라 두 번, 네, 두 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또 이렇게 돌죠. 휴지 좀 조금 봐주세요. 네, 이걸 어떻게 또 볼 수 있냐면요.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는 지금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죠. 아이는 죽은 거죠. 그러니까 나의 생명,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이 아이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다시 나를 매개로 해서 이 아이의 영혼을 돌려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했겠죠. 또 하나는 이 죽은 아이의 죽음이 나와 같습니다 라는 고백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굉장히 이 엘리사의 사역에 대해서, 이 기적에 대해서 강조하고 지난 시간부터 지금까지 왔는데, 또 다른 측면으로 살펴보면요,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 엘리사가 사역하던 시대는 지금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갈려지고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진 그러한 시대였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엘리야에 의해 다음으로 선지자로 이어가면서 많은 능력을 주시고 그에게 권능을 주셔서 정말 많은 위엄을 갖게 하셨고 사람들에게 칭송받게 하셨고, 북이스라엘의 왕뿐 아니라 남유다의 왕까지, 또 더불어서 이웃 나라인, 또 나중에 적대국이 되는 이 아람 나라의 왕까지 지명하고 왕으로 세울 정도로 그러한 큰 권위를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거예요. 이게 엘리사의 초기 사역 때의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로서는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난 시간의 상황을 가만히 봅시다. 그 여인이 엘리사 앞에 불려왔을 때에 굉장히 여인의 겸손함만을 제가 강조했잖아요. 그럼 반대로 그럼 엘리사의 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당사자인 여인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여자는 문에 서 있고 마치 여인은 안 보이는 것 같이 누구한테 말을 해요? 게하시하고 얘기하잖아요. 그 여인이 또 대답하기를 저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고 했는데도 그래도 자기가 뭔가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방법을 쓰냐면 게하시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소스로 삼아서 그 여인에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게 축복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선지자의 말대로 그렇게 축복을 하셨단 말이에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죠.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은 지금 이 엘리사의 행하는 모든 과정들이 세미하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만함이 있다.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들이
죽게 된 이 사건을 볼 때 우리가 두 가지 관점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고 믿음을 세우시는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모든 이 사역들 가운데 잠시 교만하여지고 자기 인간이 아무리 위대한들 하나님의 가장 낮은 것보다 못하다고 했잖아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일하는 이 엘리사가 잠시 인간적으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능력, 그 은혜를 말하자면 잘못된 교만으로 지금 다루고 있는 그런 모습도 느껴진단 말이죠. 그런 것을 하나님이 엘리사를 다시금 고치시는 과정으로 이 수넴 여인의 이 사건을 만드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의 죽음이 결국 이 아이의 죽음을 보면서 엘리사는 무엇을 깨달았겠어요? 아, 내가 죽었었구나. 내가 죽은 자나 마찬가지. 이 아이와 같이 내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교만했었구나. 뭐예요? 여인에게 고마운 것을 갚으려고 그 여인이 원하지 않는 것까지 자기가 애써서 해준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말을 다 들어주시니까 자기의 능력으로 그 여인의 원하는 것을 주었단 말이죠. 이게 성도들이, 또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 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도들과 교제도 하고 또 주의 종들은 상담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에 상대방의 고뇌와 애환에 대해서 민감하게 좀 들을 필요가 있어요. 정말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뭐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진짜 알고 그것을 내가 해주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한들 내가 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이 그것이 채워져야지 온전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위해서 그 사람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 주는 것이 그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근데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요, 힘이 있으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면요, 얼른 내가 다 해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누구 의가 드러나요? 내 의가, 내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또 주의 종들은 항상 어떤 고마운 일 있을 때에도, 고마운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서라도 뭐든지 간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를 위해서 먼저 그 문제를 무엇인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겠습니다. 내 방법으로 하지 말고. 지금 엘리사가 그 우를 범한 거예요. 세밀하게 살펴보면 이 회개가 있었겠죠. 지금까지요, 이 수넴 여인 집에 가서 기도한 내용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를 축복해 줄 때도 엘리사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죠? 기도하는 내용이 없어요. 왜 그런 내용이 안 나왔을까요? 그 중심이 달랐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죽음의 사건을 보면서 회개가 터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도 죽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겠죠. 그러므로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엘리사도 아마 자기 영적인 교만함이 여기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다시금 새로운 모습으로 일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우리가 그래서 늘 아까 부활을 얘기했는데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부활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엄청난, 정말 예수님의 부활보다도 더 큰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자, 성령은 누구의 영일까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거예요. 그 영이 우리에게 와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들에게 지금 그 안에 계신 거예요. 성령을 우리는 모신 자들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모셨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옷 입은 거예요. 이 성령 세례 할 때 이 세례의 헬라어가 바프티스트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의미가 뭐냐면요. 그 옷감 이런 깨끗한 옷감에다가 물감을 이렇게 염색하는 거를 밥티스트라고 해요. 밥티스마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밥티스마가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파생돼서 침례교를 밥티스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례 주는 거를 이 밥티스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옷감에 물감을 물을 드리는 과정과 같이 이 세례라는 것이 옷 입는 거예요. 물드는 거예요. 그럼 성령 세례는 뭐예요? 우리가 성령에 물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 세례로 받은 사람들은 날마다 성령으로 물들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까만 물을 가까이 하면 까만 물이 들고 빨간 물 가까이 두면 빨간 물, 뭐 분홍물 든다고 이희송 목사님이 자주 얘기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빛깔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가운데 우리 육체가 상하는 죽음의 과정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복된 자로 칭찬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우리 성도들은 모두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수냄 여인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가정에 선지자를 보내셨고 또 그 여인의 믿음과 헌신을 또 통해서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을 주신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또 이러한 엄청난 시련을 겪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다시 살리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가정이 경험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성령을 모시고 사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날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는 신앙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날마다 새로워지고